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반 헌신 예배를 함께 예배하는데 아주 풍성한 예배입니다. 머리에 꽃을 달고 있는 우리 방송반 친구들, 쉽지 않은 컨셉인데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라는 말이 떠오르는 주일 아침이고요. 우리 방송반에게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이 영상도 아주 오래전부터 촬영하고 편집해서 오늘 반응을 잘하자, 예배를 열심히 드리자라고 하는 의도로 영상을 잘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수와 찬양대 찬양이 I Can Live a Day라고 하는 아발론의 찬양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곡은 여러분 싸이월드라고 아세요? 네, 싸이월드의 뭐라고 하나요? 그 배경음악? 이 음악으로 아주 오랫동안 들으면서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던 찬양인데, 오늘 다시 들으니까 한 15년 전에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한 20년 전인가요? 한 20년 됐겠다. 20년 전에 이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는 찬양으로 또 찬양해 주셔서 옛날 생각 또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같이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고백할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고트라는 단어를 아세요? 고트? 네. 고트는 뭐죠? 뜻이? 염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고트.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 고트가 요즘에는 좀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고트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고트하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염소하다는 이야기일까요? 고트가 이 무엇의 약자로 쓰이냐면, 한번 띄워주시면 Greatest of all time이라고 해서 역대급의 최고의 어떤 사람을 지칭할 때 이 고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특정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춘 사람, 최고의 실력을 보여주는 사람, 역대급 실력자를 이야기할 때 이 GOAT, 고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트하다, 와 고트한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들어본 사람? 예, 그래도 몇 있어요. 신문 뉴스나 어떤 신문 기사에도 많이 떴어요. 이번 올림픽에도, 우리 지난 올림픽 그저 고트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 양궁에서 금메달 5개를 휩쓸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김우진이라는 선수가 신문 기사에 보면은 금 5개, 김우진 올림픽 고트 자격 충분하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좋아하는 축구 선수 중에 역대급 축구 선수, 정말 이 사람은 고트하다 라고 하는 축구 선수 누군가요? 손흥민은 고트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아직은 없어요. 근데 이 리오넬 메시라는 사람은 역대급이다, 정말 고트한 축구 선수다 라는 이야기를 매스컴에서 해외에서도 많이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와라 고트라고 불리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게임인지 모르겠는데, 롤이라고 하는 게임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가 우리 대한민국 한국에 있습니다. 사랑해요. 네, 이 페이커라고 하는 선수죠. 뭐 올림픽에 아시안 게임도 나와서 우승했던 선수기도 하고 굉장히 유명하더라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선수가 바로 이 페이커라고 하는 선수인데, 더 고트다, 이 사람은 정말 역대급이다, 세계에서 알아주는 프로게이머, 역대급, 정말 지금까지 모든 게이머 중에 가장 탁월한 게이머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이 페이커입니다. 정말 제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이 페이커라는 사람이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역대급 실력자를 이야기할 때 이 GOAT, 고트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바라기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정말 고트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역사상 위대한 사람들 이곳에서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무슨 소리 하세요? 저 고트한 사람 저 못됩니다. 타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와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고트할 수 있는 나이가 좀 지나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들은 고트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또 믿습니다. 그런데 아마 또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는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어. 나는 저처럼 나는 글러 먹었어. 나는 13년 동안 중학생 시절에 저를 떠올려 보면 15년 동안 살아왔지만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절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들을 포함해서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고트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고트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너 역대급이야. 너와 같은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라는 말씀을 성경에서도 많이 하나님도 해주셨고 예수님도 해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왕을 향해서 이런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너 역대급 왕이다. 이런 말을 하시기도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말씀하시면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너 고트하다. 너 그레이티스트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해주셨고 예수님이 해주셨다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너 정말 고트해. 너 정말 훌륭해. 너 역대급 믿음의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고트한 사람들을 한 군데 모아놓은 책이 성경에 장이 한 장이 있는데 여기에는 역대급 믿음의 사람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칭찬받았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고트한 사람 어딜까요? 오늘 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사람들, 구약의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 성경장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부터 이 믿음의 사람들 시리즈로 쭉 말씀을 나눌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는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함께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고트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고트한 사람, 그 역대급 인물은 오늘 말씀에 등장했습니다. 누굴까요? 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아담도 아니고 하와도 아니고 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벨 아세요? 네, 아벨 누굽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누굴까요? 손자예요? 네, 아들입니다. 그의 형 이름은 가인이라고 하는 형이 있었고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들로 등장합니다. 첫째, 둘째로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무엇을 했길래 아벨이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히브리서 11장에 가장 먼저 그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갔을까라는 것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히브리서 11장 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절 나와 있지만 이 내용이 주로 나와 있는 성경은 어딜까요? 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의 이야기, 가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아마 아실 거예요. 이 가인과 아벨이 성장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가인은 직업이 뭐였냐면 농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하는 사람? 농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확물이었던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벨의 이름 무엇이었을까요? 아벨은 가축,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확물이었던 양의 첫 새끼로,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각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충격적인 사건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발생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는 받으셨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데
예배에 실패하고 열받은 이 형 가인이 어떻게 할까요? 이 동생을 너무 잘하네요. 돌로 아벨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나쁘죠. 죄가 들어오고 예배에 실패했더니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벨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예배 열심히 드렸다가 갑자기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모습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분명하고도 확실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두려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기뻐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요? 아니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대충대충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진짜 예배다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가인과 아벨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까다롭게 철저하게 구분하셨습니다. 굉장히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인간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예배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까다롭게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무 예배나 모든 예배를 다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영어로 뭔가요? 월십이라고 하죠. 뭐와 뭐의 합성어일까요? 많이 들었죠? 띄워주세요. 월드와 십의 합성어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죠. 월스가 뭐예요? 가치죠. 가치. 제 발음이 웃겨서 웃는 거죠. 괜찮아요. 월드. 네. 월드와 십. 네. 영어를 잘 못해 죄송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세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대충 찬양 불러주고 설교 시간에 핸드폰 열어서 릴스와 쇼츠 보다가 잠깐 고개 들어주고 대충대충 관객처럼 앉아있다가 노래 불러주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 예배다, 예배가 아니다? 예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예배를, 그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죠. 우리 예배도 철저하게 구분하십니다. 철저하게, 아주 까다롭게 구분하십니다. 지난 8월 얼마 되지 않았죠. 비전 트립을 갔다 왔는데 튀르키예 그리스를 은혜 가운데 갔다 왔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은혜 받고 누리고 왔는데, 저는 그곳에서 생각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도대체 진짜 예배가 뭘까? 믿음이 뭘까라는 이 고민을 처절하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던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숨어야 했고 숨어서 예배해야 됐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시대였죠. 그때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갑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지하 도시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대림구유라고 하는 지하 도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하 도시 갔을 때 얼마나 그게 깊고 좁은 길이냐면, 여기 같이 갔던 우리 비전트립 팀원들 중에 폐쇄공포증이 있는 애들이 몇 있었는데 거기서 막 호흡곤란이 오면서 어지럽고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만큼 깊숙이 좁은 길로 쭉쭉쭉 아래로 지하 8층까지 내려가야 되는 그런 코스인데, 아마 힘들어서 생각도 안 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너무 힘들어했던 친구들이 제 앞에 있었는데, 우리 진목이와 뭐 태양이와 여러도 힘들었는데, 그 정도로 아래 지하로 습한 곳으로 지하 동굴로 들어가게 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하로 내려가면 물론 그 더 깊숙한 지하가 있는데, 지하 그 내려간 8층 정도 되는 공간에 뭐가 있냐면 십자가 형태의 예배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사진 찍어 놓은 여기가 바로 십자가 형태의 예배실인데, 이들은 십자가 형태의 예배실, 이 지하 깊숙한 곳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어쩌면 생명을 걸고 찬양하고 예배를 했지 않겠습니까? 이런 동굴이 이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수십 개가 있는 곳이 이 갑바도기아 지역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동굴로 지하로 들어갔던 흔적을 보니까 제가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길래
저들에게 예배가 무엇이었길래, 저들에게 믿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예배하는가, 이렇게 숨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가, 끝까지 예배했는가, 저들의 예배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저에게 쑥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의 흔적도 우리가 보고 왔는데,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 한 명을 고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치유하게 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매우 맞아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절망적이고 그날 밤, 그 절망적이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아프고 괴로운, 심히 맞아서 괴로운 그날 밤에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뭐 하는지 아세요? 뭐 했을까요?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예배했다는 거죠.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날 밤에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 이제 저 더 못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찬양이 안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 나 복음 못 전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저 예배 못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믿기 어렵습니다. 저 그만할래요. 저 교회 그만 나올래요. 할만한데, 저들은 끝까지 할만한데가 아니라, 이런 말도 할만한데 이렇지 않고 끝까지 예배하고 찬양하고 생명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더라는 거죠. 저는 그곳에서 진짜 예배를 보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도 고백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사람이 될게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예배할게요. 기도하는 시간이 비전 트립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계실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있고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이 말씀 앞에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예배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다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이 가장 잘 알겠죠. 과감하게 내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내려놓고 차단하는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 드린 동안에 내가 핸드폰을 손에 대지 않겠노라, 여기 앉아 내가 졸지 않기 위해 토요일 밤은 좀 일찍 자겠노라, 예배 시간에 다른 짓을 하지 않고 집중하겠노라 라고 하는 이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나 끝까지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가장 귀한 예배,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이 결심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해하는 요소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결단하는 이 9월 첫째 주, 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점은 참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안한 점도 있었어요. 제가 언변이 탁월하고 개그감이 넘치고 아이디어가 넘쳐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친구들이 깔깔깔 웃으면서 핸드폰 바라볼 시간도 없이 제가 여러분을 다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고트한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지금도 무표정으로 앉아가지고 웃기지도 않는데 막 웃긴 이야기 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참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을 제가 집중할 수 있게 확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개그를 잘하나, 뭐 제가 언변이 탁월하나, 뭐 훌륭하지 않아, 고태하지 않습니다. 역대급 뭐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중등부를 맡는 동안에 결심하고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깨우면서 말씀을 전하고 같이 예배하겠다, 재밌게 예배하겠다라는 결심은 늘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벨이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벨이 지금 성경 속에 나와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벨의 업적이 있나요? 아벨이 남긴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벨의 삶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죠. 딱 한 줄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이 한 줄 말고는 그의 인생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벨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이었다. 이 한 줄이 그 인생의 요약이고, 아니 그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다르게 말해볼까요? 조금 안 좋게 말해볼까요? 전심으로 최고 예배를 드렸다가 형에게 맞아서 죽었다. 이게 끝입니다. 이거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너무 억울한 인생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잖아요. 세상이 볼 때, 사람이 볼 때 이렇게 비참하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명예의 전당, 믿음의 사람 첫 번째 인물로 이 아벨을 올리십니다. 아벨은 아무것도 없었던 인생이 아니라 최고의 예배를 나에게 드렸던 역대급 인생이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아벨의 예배 그 하나로 충분했다. 그의 인생 예배로 충분한 사람이었다. 아벨은 나에게 역대급 예배자였다. 아벨은 고트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장 성공한 인생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역대급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오늘 9월달 시작했습니다. 9월 첫날이죠. 2학기가 시작해서 이제 하반기가 흘러가게 될 텐데 우리의 예배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 모든 정성을 다해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예배를 내가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길게도 아닙니다. 여러분, 4개월 남았어요. 9, 10, 11, 12 뭐 얼마나 결단한다고 얼마나 갈 수 있겠습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너무 긴 시간이기도 하죠. 오늘 다시 결단해서 하나님 2024년 남아있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고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를 드리며 내가 걸어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결단하고 출발할 수 있는 이 9월 첫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희들 고트한 공동체야, 너희들 역대급이야, 역대급 예배자야 라고 하는 최고의 칭찬을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할 때, 그렇게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준비한 선물들을, 은혜들을 많이 많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같이 하고 예배합니다라는 찬양을 우리의 결단 찬양으로 함께 하면서 한 가지만 기도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완전하신 나의 주님, 의의 길로, 예배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함, 이것이 나의 결단입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함,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손을 얹고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써내려갈 인생의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아벨이 들었던 그 한 줄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역대급 예배자였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었다라는 이 한 줄이 여러분의 인생에 기록되는 문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빠지면 다른 것 아무리 다 채워 넣었어도 의미가 없어지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딱 한 가지만 같이 결심하고 기도합시다. 길게도 안 바랍니다. 하나님, 2024년 남아있는 4개월 동안 예배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예배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관계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배를 놓치지 않고 진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 가지만 결단으로 같이 기도하기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인생이었다, 역대급 예배자였다, 기록하였던 아벨이 기록되는 이 한 문장이 우리 인생에도 기록된 한 문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내 마음이 아픈 자였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다, 이 한 가지가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칭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2024년 남아있는 4개월 동안 하나님께는 예배를 가장 최우선으로 하여서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저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상황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예배를 주저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기를 전심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몸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9월 첫째 주를 시작하며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벨의 인생에 기록되었던 그 한 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예배하는 인생이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었다, 그 예배를 받으셨다 기록했던 그 한 구절의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예배하며 달려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남아있는 모든 2024년 순간순간마다 예배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전심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가장 가치 있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핍박이 있을지라도, 관계가 무너졌을지라도, 힘든 순간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배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